말씀을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의 성경책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서로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서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지요? 음력으로 봤을 때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리들이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곳 다대포에 교회를 세울 적에 이 다대포 우리 지금 성도들만 보고 내가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대포 전 지역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만 예수 믿고 좋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무리를 보셨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소리를 들을 만큼 제자들만 주님 가까이 왔어요. 그럼 지금 주님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들어요? 오늘 예배시에 나온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예배시에 나온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이 누구 것이랍니까? 그들이 누구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심령에 대해서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심령을? 마음, 또 영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나 영혼을 뭐라 한다고요? 심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뭐라 써놨는가 하게 되면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내용은 알잖아요. 정신의 본바탕,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 이거는 심령이란데요. 세 번째는 육체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 예. 이것이 뭐라고요? 심령.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영혼.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됩니까? 마음이, 영혼이. 자, 우리가 뭐가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래요? 돈입니다. 말을 돌릴 거 없어요. 예. 뭐 없는 사람을, 돈 없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부자와 잘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부자라 그래요? 저 집 잘 산다 그러지. 그런 말 안 합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지요. 상당히 잘못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먹고자 살아, 살고자 먹어?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일하는 우리 교회를 이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예, 점심 때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입니다. 점심시간이 우리 보통 12시부터 1시, 12시 반부터 1시 반, 뭐 어떤 데는 1시부터 2시 이러는데요. 이들은 점심시간에 묻습니다. 12시 몇 시입니까? 물으면 12시부터 1시까지래. 근데 단 한 사람도, 내 이거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도 보니까 단 한 사람도 12시에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실걸? 단 한 사람도 12시 땅 돼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다고. 11시 30분쯤 되게 되면 슬슬 파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해요? 야, 다 먹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먹고자 사람이 삽니까? 그거는 짐승이요. 짐승이라 그런 말합니다. 예. 근데 사람은 먹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살고자 먹는 거 금방 그러셨잖아. 오늘 사람은 살고자 먹는 것이지. 난 먹기 위해서 살면, 여러분, 돼지도 다들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 야,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뭐 한다고 열심히 하면, 야, 가자. 그렇게 해.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씩 웃고, 그냥 간다고. 먹고자 한대.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3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안 중요하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니까, 예, 헬라어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마카리오스가 원어인데 마카리오이, 이게 맨 처음에 딱 들어가. 3절에서는 들어가는데 이것이 대문자로 썼어. 예, 헬라어도 M자가 메나 마 발음이 납니다. 이 마카이오이 이렇게 썼어요. 마카리오이 썼는데 다른 4절 5절 나오는 복들은 전부 소문자로 썼는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복자에는 대문자로 썼다고. 어떤 것이 중요할 때는 제가 오늘 이 워드로 이 성경을 7적에는, 저는 성경 7적에는 반드시 저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그냥 내 신앙. 어떤 것도 저는 따옴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누가 했던 건 내가 쓰더라도 저는 따옴표를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만 저는 따옴표를 합니다. 따옴표.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볼딩 진하게 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빨간색 언더라인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는.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을 가만히 3절을 살펴보니까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인가? 복을 찾아봤더니 금방 말씀드렸죠. 마카리오이, 이것은 헬라어로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뭐냐라고 한 것이 보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중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을 그들의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그냥 가난한 것은 뭐가 없는 사람을,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 그러고, 돈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참 잘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맞지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입니다. 부자를 잘 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이 가끔씩 이건희 돌아가신 회장님에 대해서 저는 가끔씩 말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분이 잘 살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자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500억, 1000억짜리 비행기가 있은들 젊은 시절에 누워가지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돈이 감히 상상이 안 오지요. 수십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십조가 얼마큼 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십조라는 돈은 5만 원짜리로 이것을 가득 채우고 남을 거예요. 이것을 가득 해가지고 다 채워도 남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말씀드렸잖아요. 1억씩 써도 1억 쓰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감이 안 옵니까? 365억. 10년 쓰면 얼마? 3650억. 100년 써야 얼마? 3조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십조 가지고 있어.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돈은 넘쳐나.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하루에 1억씩을 쓴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부자로만 살았지. 저나 여러분들이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를 어떤 주석을 뒤져봐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누구든지 우리 한번 주석가가 되어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하다가 뭘 것 같아요? 네? 심령이 가난하다가 뭘 것 같냐고.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뭐 답을 하셔야지. 오늘은 점심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거예요. 말씀하시라고. 오늘 시간 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떡국이 있으니까. 갖다 잡으면 불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 작은 일에 감사하면 천국 가는가? 천국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지혜 집사님 대답은 땡. 남편이 좀 보충 안 해줍니까? 준영 어떤 생각하노? 저게 뜻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 믿는 자, 억수로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지요. 그지요? 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돈만.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의 가난한 것이 아닌가 이 말이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가난한 게 뭐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뭐 복이라. 근데 예수님의 이 참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가난한데 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자가 복이 진짜 복 중의 복인데, 그 자가 무엇을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이.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예. 헬라어로 복 중의 복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이. 복 중의 복을 받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 복을, 진짜 복을 받는, 저는 교회를 이번에, 저는 뭐 정개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했다 생각을 할 정도로 심혈을 사실 기울였습니다. 예, 물이 터져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거를 닦아내고 한다고. 예,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서 가만히, 예, 어제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인터넷이 저희 집에 이제 대기 만들어서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직원들이 다 가고 설교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저녁 7시쯤에 1층에 이제 센터에 딱 들어가 봤어요. 정막 강산이라. 내가 여기서 한 10개월을 아내와 살았나? 이야, 돌아보니까요, 보일러는 꺼져 있지, 바닥은 차가워지고, 가만히 서서 내가 있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참 너무 감사하다. 모든 지금 교회를 건축하겠다, 증축하겠다 했던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 때 모든 교회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00% 캔슬을 다 놨어. 다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교회를 못 짓겠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 성도들이 30% 40% 떨어져 나갔으니까 당연히 헌금도 그만큼 떨어졌고 하니까 교회를 다 못 짓겠다고 캔슬 났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잘 없는 사람이니까, 물론 저도 마음을 먹었지요. 하다가 돈이 없어서 멈추게 되면 나도 멈추리라. 좀 알아서 한번 삶아 잡수든지 볶아 잡수든지 알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수원 명성교회였습니다. 수원 명성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그랬습니다. 안수를 받는데 건물이 안 지어져 가다 비가 오는데, 비가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팔아가지고, 지하는 비가 안 오니까 지하에다가 보로코를 치가지고 앞에 가만히로 막아서 자기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집 다 팔아가지고, 예, 밑에 지하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예배 지하에서 다 사는 거야.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엄청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들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지금 여기 명지에 있는 부산 명성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창 어렸던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도 전도사님도 다 팔아가지고, 전도사님 무슨 돈을 다 팔아가지고 목사님 방 옆에다가 가만히 깔고 해가지고 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짓기 시작하시는데, 네, 수원은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또 지어가지고 제일 큽니다. 영통에 바로 앞에 있는데, 수원의 명동이잖아요. 영통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제일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영락교회 다음으로 부산 명성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부산에다가 그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명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장모님들이 이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해서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해줘가지고 이 교회 그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어제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헌금한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헌금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누가 헌금하겠, 빤한데 뭐.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헌금하겠는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2집 찾아갔습니다. 2군데를 찾아갔어. 네. 2집을 찾아갔다고. 찾아가고 시작했지, 이거를. 근데 둘 다 노 하더라고. 예. 하나는 내 형제, 하나는 신실히 믿어서 장모님께 기도받아서 병 났다는 사람, 죽을 병 걸려서 나은 사람인데 찾아가도 둘 다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실망할 것도 없고, 그들을 통해서 건축이 된다? 아니요. 그 생각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제도로 10억을 낸단 말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태풍은 왜 그리 쳤습니까? 비바람은 왜 그리 옵니까? 여름철에 비계 아시바를 걸었는데 그 돌 하나 떨어지니까요, 그 소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 하나 떨어지는데 밤에, 깜깜한 밤에 조용한 데다가, 지금 제가 이 방송실 위쪽에 김성 김사님 방송실에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방송실 위쪽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만 들려. 그것도 저녁 시간에 한번 내가 이제 이 건축한 사람하고 내가 저녁 때 와보라 그럴 거예요. 딱 저 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고. 근데 물이 떨어져도 괜찮게끔 갈바라고 해가지고 스탱으로 이렇게 해서 물 받치는 데를 만들어놨어. 그걸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근데 물이 안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소리 내 귀에 들려. 밤에 내가 내려와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요일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월요일에 그 사람 부를 거예요. 들어보라고. 밤에 오라 그래서. 비는 그래 쏟아지는데, 옆집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 옆집에 문방구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요, 내가 서서 그렇습니다. 웃자시려고 이렇게 하시냐?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기 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 야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밖에 서서 남도 뭐 다 미친놈이라 했을 거야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다대포로 오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내 목사하고 이 장은 바꾸자는 그랬어.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내보고 다대포로 오면 내 복을 베풀어 가지고 이 교회 부흥되게 해준다고 내한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가만히 계시냐고. 옆집 봐라고 지금. 온 비 맞아가지고 이 골목에 내 몸이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물을 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속에 이 옆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그 밤에 전화하겠습니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 마음 가운데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돈 달라 그러고, 또 다음날 되면 돈 달라 그러고, 내만 쳐다보면 따라다니는 거, 내만 쳐다보면 따라다니는 거. 폴짝 뛸 노릇이라. 돈 생길 데는 없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나도 모르게 하다 그만둬버리라 그랬어요. 중단해라 그랬어요. 그거 중단했잖아요. 두 달 정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이번에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시작했는데요, 점점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가?
내 생각이었나? 나한테 무슨 야심이 있나? 아닌데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어떤 복을 받는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많이 울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번 보세요. 3절과 10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결과가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3절과 10절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한번 자세히 성경 보세요.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긍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긍휼.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예, 명사로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이게 지금 인터넷 사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다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뭐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 긍휼의 본래 뜻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그랬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는 것 10,000개가 있어도, 10,000,000개가 있어도 긍휼히 여김 1에 못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긍휼이 없으면, 긍휼은 뭡니까? 행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지나가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끝이야. 불쌍함은 끝이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난 말만 들어도 내가 뭐 감사해? 뭐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불쌍하네 해서 내 가지고 있는 지갑을 털어서 도와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그게 긍휼이야.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몸을 어떻게 이 땅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긍휼을 보니까 다른 말로는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다?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번 설을 맞이해서 은목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고기를 보냈습니다. 네. 트리플 A급의 A 플러스가 3개다 이 말이에요. 트리플 3개의 이 A급에 되는 그 고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한테 2군데에서 전화가 왔어. 저는 이청천 목사님의 사람을 모르는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게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2통화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목교회 서기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잘 도착들 했는지 선물들을 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교회 건축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줄 다들 목사님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어찌 우리까지 목사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냐. 고기요 제일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내가 누구 집에 갔는지를 제가요 이제 고백합니다. 이번에 제가 고기를 보낸 곳이 몇 군데 보낸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용서하고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데도 안 보냈어. 우리 교인들 안 보냈어. 26군데 보냈습니다. 26군데 보냈어. 26군데 구제한 거야. 긍휼을 베푼 거예요. 돈 아직 안 줬습니다. 네, 말하자면 돈 아직 안 줬어. 근데 내가 설 전에는 돈 주겠다. 그러니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고기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장로님 하겠습니다. 네. 내 마음 믿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26군데를 내가 고기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2분이 장로님이고 한 분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수집사님이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95%가 목사님들께 보낸 거예요. 목사님들이 받았다고 내한테 전화해야지만이 된다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주소가 딴 데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과 사모님, 찬양이 넘치는 게 장로님들과 교인들 놓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안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기도도 정말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가 없어요에 신경 쓰면 안 되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고기를 드실 때마다 양도 많이 보냈거든. 네. 자기들이 살라 그러면 10만 원치 되는 정도 양만큼 나는 싸게 샀으니까. 네. 나한테 직접 안 오고 나는 그 고기 사지도 않았어. 그분이 고맙다고 나한테는 고기 전화가 띠리 걸려왔어. 근데 씻고 있는데 잠시 목사님 뵈러 집 앞에 왔습니다. 장로님 내가 그런데 속으로 고기를 많이 팔아줬으니까 뭐 가져왔겠다? 고기 가져왔을 거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안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작은 속으로 내가 내일 전화 걸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나한테 고기를 더 팔아먹으려고 고기 안 주고 이거 가져왔지. 명란젓을 가져왔어. 난 별로 안 좋아해. 누가 좋아하나? 우리 딸이 좋아해. 예?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누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산 전복 이만한 거 지금 해도 10만 원 한다는 이만한 거를 목사님 몸이 약하니까 내 몸이 약하대요. 근데 목사님 잡시라고 아무도 드리지 마시고 목사님 잡시라고 가져왔어. 그걸 집사람이 그 삶았다? 싹. 그래서 딱 먹으려고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한데 누가 먹고 있어. 우리 딸이 먹고 있는 거야. 그거를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명란젓을 가져온 거는 속으로 이 사람이요 내한테 고기를 더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고기 안 가져왔는가 보다. 아니 그래 목사님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어찌 우리한테까지 긍휼을 베풀 어떻게 신경 어떻게 써노? 지금 교회 건축한다고 모든 교회가 헌금이 안 나오면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까지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체 제가 은목교 목사님 초청도 못하고 모시고 나가 식사도 못 대접했으니까 그거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 말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기도는 은목교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다들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찬양음식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노종들의 기도를 주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 남을 구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 선교라고.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는 이 말입니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윤택해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도우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 내가 어느 목사님께 하나 따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목사님께 내가 받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보내도 내가 보내야 되는데, 네. 근데 속으로 다음엔 근데요, 사람인지라 내가 보내야 돼. 자기가 그러더라. 내가 보내야 돼. 그럼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 받겠네 생각은 들었어요. 사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참 물 맑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고기가 다 보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제일 크게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잖아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 지옥 갈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큰 화평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건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피스. 네. 히브리어는 뭡니까?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네. 건너뜁니다. 예.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욕 듣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너한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복이 있기 때문이다. 네. 남이 토요일날 청소하러 안 올 때 청소하러 와서 혼자 사는 거, 너 혼자 오늘 또 너 혼자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남이 안 오고 내 혼자 하게 되면 시간이 2배로 3배로 걸리겠지만 진짜 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니냐고. 예? 그러니 청소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복 혼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불평할 거 없고 원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혼자 안 해. 에이, 김근사는 뭐 안 돼, 요즘 바쁘다. 한 바쁘다. 에이, 바쁜 사람. 여러분 그래 보세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복을 내가 받을 것을,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 따라합시다. 절대로, 크게 하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크게 주여, 감사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13절부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까지 해버리면 또 시간이 많이 간다고 불평 안 하겠다 했는데 그새 까먹고 불평할까봐. 따라합시다. 주여, 불평치 않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아멘 별로 안 하잖아 봐. 여기까지 하라는 거야. 불평은 안 해도 이까지만 하는 거야.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이 말씀은 다음번에 합시다. 그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찌할 바를 주여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다 지어진 것을 보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대출해 주겠으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시라고. 감정하는 사람도 은행의 직원들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였고, 우리 성도들 없는 가운데서 다들 무슨 수로 주님 헌금했겠습니까? 다들 빚을 냈을 텐데 주님, 지금은 빚을 내었지만 이제는 빚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곳간을 주께서 채워주는 은혜가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한테 나올 때에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때로는 살면서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여러 가지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이 100배가 되고 이것이 1000배가 되어져서 지난주 이 종이 우리 교인들 앞에 주님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실정에 100배 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10배는 1700평, 1800평이 2000평이라 그러면 100배는 2만 평입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은혜가, 이것의 100배는 주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릴 적에 예물을 드리기 앞서서 내 몸과 마음을 먼저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성도들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